고린도전서 4장 1절에 2절, 신약성경 266쪽 정도 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귀한 자리를 허락하신 우리 목사님과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상 살기 힘드시지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의 복을 소복소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 교회에 헌신예배 강사로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곧 접고 은퇴를 해야 될 사람인데 기울어져가는 영감을 왜 부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호진 목사님하고는 그 대구 서문로교회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코로나 이후로 좀 교회가 힘들어서 옆에 교회하고 합병하고 후배한테 넘겨주고 안식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깨져버려서. 그러니까 충격 먹고 야,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아주 긍정적이십니다. 목사님 끝까지 가야죠. 그래서 장로님 믿고 이제 새로 시작을 하다가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호진 목사님 소문을 듣고 작년에 저희 교회에 이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교인이 얼마 안 되니까 동네 아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같이 이제 집회를 하고 은혜를 받고 이제 도전을 받고 이제 철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전도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교회는 열매가 없는데 저희 장모님이 교회를 나가십니다. 나가시는데 웃기는 거는 지금 나간 지 지금 한 달 안 됐거든요. 근데 벌써 4명 전도했어요.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웬 떡이냐고 그래 우리가 떡을 냈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디든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참 좋은 목사님 만났어요. 확실하네, 그죠?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열심히 전도하시고 또 뭐 영혼 사랑하시고 성도들 사랑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 만났으니까 여러분들은 참 행복하고 좋겠습니다. 이거 목사님 니만 좋지 뭐. 근데 좋은 목사님 만나서 밑에서 교육받고 또 주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잖아요. 그러면 고레네 시몬보다도 여러분들은 뭐 귀한 목사님 만나서 앞에서 이끄는 대로 열심히 지금까지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복을 많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시는 분들 더 많이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설교하러 와서 할 게 별거 없을 것 같아서 설교 준비를 별로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그냥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겪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가서는 못 들을 거 아닙니까? 제가 경험한 거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만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충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무엇이 되시는 분들입니까?
전심 아까 드시는 것 같던데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예, 일꾼. 예, 좀 크게 하이소. 저 대구 사람입니다. 대구 수성동 살다가 전국을 조금 돌다가 왔습니다. 예,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을 어떤 사람이라고 했는 거면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중직자라고 하는데 중직자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왜? 뭐해서 뽑혔습니까? 투표. 선거해서 뽑혔잖아요. 그래도 내가 명색이 우리 교회에서 선거에서 뽑힌 유능한 인재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생각 가지지 마십시오. 선거를 했든 어떤 방법을 통했든 하나님이 교회의 일꾼 되게 하신 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절대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4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3장을 봐야 돼요.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에 보시면 이 고린도서 3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3장 6절을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자라나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는 파가 많습니다. 김씨파, 이씨파 뭐 이래가지고 나름대로 파들이 있습니다. 조금 유능하고 좀 능력이 있고 좀 괜찮으신 분들은 주변에 사람이 모여요. 왜냐하면 저도 어릴 때부터 정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전도사 2년 차부터 정치에 몸을 담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제 손 띈 지가 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회든 뭐 노회든 교회든 이 파벌이 많은 걸 알아요. 그런데 겪어보니까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친구는 없다. 또 영원한 적도 없다. 어제의 친구가 10년 지나면 적이 돼요. 사람이라는 게 희한해요. 그럼 게를로는 줄을 어디로 서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줄을 서야 돼요. 여러분들 12월 달 되면 뭐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하시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예수님 뭐 타고 들어가셨습니까? 나귀 타고 들어갔죠. 이 나귀가요 정신을 못 차린 기라. 왜? 예수님 등에 태우고 들어가니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막 들어갔잖아. 들어가니까 뭐 사람들이 옷을 깔고 뭐 막 흔들고 이 나귀가 흥분이 돼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냐? 자기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대단한데 나귀 지가 실이 난 거예요, 막. 근데 그 다음 날 나귀가 자기 자리로 돌아갔을 때 아는 사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누가 알아봤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겼고 일을 맡겼고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누구와 일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 당나귀처럼 유명해집니다. 유명해지는데 하나님 없이 일하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헛된 것이다. 교회 안에서 일했어요. 교회 안에서 수고했어요. 교회 안에서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 없이 일하는 것은 다 무엇이다? 헛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을 위해서 일해야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중직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직자는 누구를 중직자로 합니까? 장로님, 장립집사님, 권사님. 저는 이걸 못 해봐가지고 저는 뭐 어릴 때부터 뭐 조직에 몸을 담다 보니까 이걸 못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22살 때 전도사로 시작해갖고
원래 44년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 44년 조직에 몸을 담아 보니까 이 중직자라는 분이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 하면 목사님하고 교인하고 어떤 사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에요. 중간에 있는 사람. 이 목사님이 막 열심히 하고 막 기도 많이 하고 전도합시다 하고 막 참 있는 힘을 다해서 막 하려는데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에이 뭐나 혼자 하소 뭐 좋은 거 혼자 하면 되지 그거 꼭 우리까지 시키는 게 뭐 이래서 하면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목사님이 뭔가 계획을 세워갖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이야기하면은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이야기해 줍니까? 교인들한테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 예? 이제 성도들 만나가 이번에 교회에서 이런 거 한다 하더라 이러면은 좋은 말 해야 됩니까? 나쁜 말 해야 됩니까? 꼭 안 좋은 말 합니다. 교회 부흥시키가 지 유명해지려고 쓸데없는 짓 많이 한다고 뭐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하고 교인들 사이에 중직자가 해야 할 일은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억수로 부족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희망을 불태우고 있는 거는 저희 교회 신명선 장로님이 정말로 잘 도와주십니다. 얼굴이 달덩이 같이 훤해가지고요. 인물이 잘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장례식 같은 데 가서 이제 차에서 딱 내리면은 상가집에 우리 교회를 모르잖아요. 쫓아가가지고 장로님 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러고 제가 내리면 집사님 오셨습니까? 그만큼 장로님이 건강하시고 긍정적이고 하여튼 무슨 일이든지 못하는 게 없어요. 이번에 전도 축제 하는데 제목은 제가 정했고 나머지는 다 장로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중직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교회가 어떤 목표를 정하면은 목사님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중직자분들이 앞에서 본을 보여야 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무도 인상을 안 찡그리는 거 보시니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보통 이런 설교하면 밑에 앉아가지고 인상 쓸데없는 이상한 소리 하러 왔네 이래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인상이 좋으셔요. 그러니까 열심히 잘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어떻게 느끼는가 하면 저희 교회에서 집회할 때에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들 오고 교인들도 와가지고 이제 집회 마치고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해주고 갔거든요. 근데 안수빨이 장난이 아니에요. 다들 막 대단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집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 쿡숙씨 갖고 한 번 더 해달라 캐라 이랬어요. 그거는 결국은 목사님이 대단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잘 도와주고 누군지는 제가 몰라요.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 손 들지 마세요. 열심히 하시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29살 때 청도 반생교회에 강도사로 담임으로 갔었습니다. 뭐 철없는 게 뭐 아는 게 있겠습니까? 지금은 제가 68kg인데 그때 44kg 나갔습니다. 비정 말른 게 하나 와가지고 교회 왔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60 넘으신 분인데 얼마나 저를 주의 종이라고 공경을 하는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이상할 것 같지만은 제 평생에 사례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어요. 첫 달 딱 돼서 교회에서 사례를 주는 날인데 아침에 일찍 저희 집에 장로님 찾아오셨더라고요. 이거 딸기 농사 하시는 분들 양복 입고 그래 오셨더라고. 아니 왜 오셨지? 근데 조금 쉬니까 문 열고 들어오는데 이 소반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흰 봉투를 하나 얹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 웬일이지? 그래 들어오더만은 그 소반을 앞에 놓고는 그 영감님께서 무릎을 딱 꿇고 제 앞에 앉아가지고는 강도사님, 이 돈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모은 건데 강도사님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받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
똑바로 해야 됩니까? 엉터리로 해야 됩니까? 눈물이 쏟아지도록 기도했다 아닙니까? 그거를 제가 2년 반을 받아 먹었어요. 그래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이야기 하니까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그 장로님이 하여튼 이 어리석고 철없는 좀 사람 만들어 보려고 동네에서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해주고요. 많이 우대해주고 그래 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도시에서 빚을 5천만 원 지고 시골로 오셨어요. 그때가 88년도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갖고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중심은 뭔가 하면 교회 헌금의 반은 자기가 낸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더 제가 황당한 일은 뭔가 하면 우리 교단에는 그때까지 안수를 안 했거든요. 오늘날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강도사님, 지금 우리 동네에 어떤 분이 강도사님 신방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덜렁덜렁 내려가지고 밑에 동네니까 내려가니까 중간에 있더라고요. 그 서태검 집사님, 지금 권사님 되셨는데 그 동네 가니까 이야기하는 게라. 강도사님, 지금 그 집에 가면 동네 사람 다 모여 있습니다. 이야,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도 못 가고요. 그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이 사람이 간암하고 위암이 걸려가지고 복수가 쳐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뭐 약도 먹고 하여튼 하고 싶은 거 뭐 좋은 사람들 하는 거 있잖아요. 부닥거리가 다 해봤대. 다 했는데 계속 아픈 거라. 그러니까 잠을 못 잤어. 그 눈에 막 다크서클이 낄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막 힘들어하니까 이 집사님이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 모시고 와서 기도하면 안 아프다 이래. 낫는다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안 아프다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니까 진짜 동네 사람 다 모여 있는 기라. 그 들어가니까 영감님이 아예 막 배 딱 제껴놓고 기도해 달라는데 제가 안수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열심히 기도한다고 폼 재고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그 부인이 보소 이 양반아 지금 아픈 데가 어딘데 그 손을 제가 그리 샀노. 이거 배우의 손 좀 얹지 말아요. 하는 수 없이 배우의 손을 얹었다 아닙니까? 얹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마쳤다. 그래갖고 이제 손을 띄려고 하니까 환자가 안 놔주는 기라. 꽉 붙들고 안 놔주는 거라. 그리고 1시간 동안 이래 있다는 게, 와, 진짜 죽는 줄 알고. 1시간 지나고 나니까 이분이 주무시는 거라. 그렇게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박수 치고. 그동안 제가 동네에서 서름 받은 거 말도만 합니다. 젊은 게 빈둥빈둥 놀고 다닌다고. 시골엔 다 일하잖아요. 저는 일을 안 했으니까. 그날로 완전히 인간이 바뀐 거예요. 와, 우리 동네 끝내주는 목사 왔다 이러고. 소문이 나갖고 제가요 그 교회를 일찍 도망 나왔다 아닙니까? 아픈 사람마다 불러 제끼는데 아프면 언제 많이 아픕니까? 밤에. 밤 되면 전화 오는 거라. 올. 해필이면 그 동네에는 또 간암 환자가 그리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8집인가 9집인가 댕기면서 밤에 2시간씩 이래 했는데 그 바람에 교회 생긴 지 40년 만에 100명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좀 모델하고 어설프고 인간이 아닌 것 같아도 장로님하고 교인들이 귀하게 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쁘게 보고 세워주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침산 동북의 교인들이 대단하시다는 것은 우리 목사님 나가서 설교하면 뭐 은혜도 되고 능력도 나타나고 전도하면 열매도 맺고 그 목사님 잘나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 누구 덕이 계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덕이다. 아니에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 덕이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밀어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니까 목사님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 뭐 29살짜리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요? 없잖아. 그런데 장로님하고 교인들이 막 그래 밀어주고 기도해 주고 하니까 그 촌동네 예배당에 다 찼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의 중직자들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무다음에 하나님의 무엇을 맡은 자입니까?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신비로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걸 경험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 다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해야 됩니다.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랍고 신비로운 은혜들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신바람 나거든요. 사는 게 재밌어요. 옛날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에 청년 하나가 예배 시간만 되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몰랐어요. 그때 왜 그랬는지. 지가 나를 사랑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잘 몰랐어요.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제가 생일인데 찾아왔더래, 친구들하고.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그때 와서 이야기하는데, 주일날 한 주간 열심히 준비해서 주일날 오전 오후 시간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앞자리에 딱 앉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강례상 뒤에서 빛이 쫙 비치더라는 거예요. 강대상 뒤에서 비치는 그 빛을 보고 멀리 가고 싶지 않더라는 거예요. 남에게 주고 싶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광경을 보는 순간 마음이 딴 데 갈 그거는 여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딱 앉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크신 은혜, 직접 나리시는 그 은혜를 제대로 받고 싶어서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영이 살고, 영이 살아야 육이 삽니다. 대구 날씨 덥지요? 근데 제가 살 때보다는 덜 덥습니다. 제가 대구 살 때는요, 얼마나 더웠는지 도로가 울퉁불퉁해지고요, 65km 넘어가는 아줌마들은요, 힐 신고 여기 동성로에 못 나옵니다. 왜 못 나옵니까? 구두 조금 찍힌다고. 그만큼 더웠습니다. 얼마나 살기가 힘들어요. 어디서 힘을 얻어야 됩니까? 어디서 능력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주의 전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나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야 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또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위로부터 나리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 성령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힘을 얻었습니까? 어디 가서 능력을 얻었습니까? 어디 가서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이 교회에 와서 여기서 힘을 얻고, 여기서 능력을 얻고, 여기서 지혜를 얻고, 여기서 소망을 얻고,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그 힘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제가 길게 하면 한 3시간 정도 하는데 짧게 하면 10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문훈 목사한테 제가 예화를 많이 제 거를 다 이야기해 줘가지고 지가 다 써먹어서 제가 써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다 생략합니다. 다 생략하고 다 잘하고 계시니까 특별히 제가 할 말은 없고, 그래서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성도들이 부담을 느껴요. 야, 충성 어떻게 하지? 고민스러워. 한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충성이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 좀 하이소. 부담됩니까 안 됩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충성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어떻게 하신다고? 상을 잃지 않는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충성, 적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복을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가 다 소개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고 우리 교회에 두 분만 소개하고 내려갈게요. 이 두 분 다 특징이 있어요. 박옥선 권사님하고 이중태 장로님인데 이 두 분이 우리 교회에서 집이 멉니다. 그런데 은퇴하실 때까지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30분, 40분 걸리는데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토요일마다 이 두 분이 교회를 청소해요. 장로님은 바깥에 청소하고 이 권사님은 안에 청소합니다. 근데 권사님은 남편이 풍이 와가지고 반을 못 움직이셔요.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서 토요일마다 안에 청소하고 장로님은 사업하시는데 바깥에 청소하고 늘 청소하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교회에 어떤 무슨 일이 있으면 헌금을 제일 앞장서서 많이 합니다. 뭐 그렇게 돈이 많은 분은 아닌데 저희 교회가 그 베트남의 교회를 하나 하고 라오스의 교회를 하나 건축했는데 그 헌금을 대부분 이분들이 하셨어요. 교인들도 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고 섬기니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면은 박옥선 권사님은 아들이 둘인데 큰아들이 전남 어디를 나와 의사입니다. 그런데 며느리도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요 저희 교회 오면 진짜로 겸손합니다. 너무너무 겸손해가지고 그래서 아들 며느리 둘 다 의사예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병원 차려갖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저희 교회 보내는 헌금이 한 달에 70만 원이 넘어요. 그 다음에 이중태 장로님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아들이 여기 경북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경대를 졸업했는데 경대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제가 처음 교회에 부임하니까 미국의 대학이 100위 안에 들어가는 대학에 원서를 4군데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얼마 안 지나니까 큰사님 와가지고 목사님 왜요? 기도 좀 했는겨. 그 말은 뭔겨? 결과가 안 좋다는 이야기잖아. 왜요? 이러니까 50등부터 100등까지 있는 대학인 떨어졌다는 거라. 그래 제가 웃으면서 권사님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는겨. 더 좋은 대학교 될 낀데 이러니까 예?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발표 나왔는데 UCLA 그 당시에 13등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박사학위 받고 졸업하고 지금 현재 미국 우리 전 세계의 기후를 연구하는 환경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참 그 장로님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신방가고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언송이는 나중에 자라나서 인류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학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진짜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눈물 흘리면 공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 쪼매난 교회도요 이 정도인데 여러분들은 대단한 인물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맞습니까? 에헤이 이래가 안 됩니다. 침산 동부교회는 전도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고 좀 더 크게 하소.
아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일을 많이 했습니까? 봉사 많이 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이 목사님 성격을 내가 알거든. 그냥 안 놔둔다고. 얼마나 돌리는지 모르는데 많이 돌리죠 목사님. 네? 많이 돌린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고생했으면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본 좀 뽑읍시다. 본 좀 뽑아야죠. 열심히 일했으니까. 저같이 무능하고 못난 사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갖고 자식들이 다 괜찮은데요. 안타까운 건 다 잘 나가버리고 우리 교회는 청년이 없습니다. 못난 우리 집에 아들하고 딸만 남아있고. 네.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뭐 청년회가 지금 밑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다 하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쩌든지 성공해가지고 국내에 얻기를 바랍니다. 에이, 그렇죠. 그래도 옆에 두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오셨고 기도도 해오셨고 또 수고도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중직자 헌신 예배니까 중직자 여러분,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에서 항상 좋은 역할만 하십시오. 다니면서 이 소리 저 소리 안 좋은 소리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그렇게 하면 열심히 했고 눈물도 흘렸고 땀도 흘렸는데 다 새버려요. 다 흘러가 버립니다. 다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해놓은 거 제대로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하여튼 열심히 하는데 잘하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 어떻게 하든지 격려하시고 여러분들 어깨에 무거운 짐이지만은 짐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 짐을 뭐로 생각해야 되느냐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통로입니다. 믿습니까? 장로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의 뭐라고요? 통로라는 거예요. 장립집사가 뭐야? 하나님이 내게 우리 집에 복을 주실 뭐라고? 통로라는 거예요. 권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통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로 막히면 안 됩니다. 막히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도 소통 잘하시고 목사님하고도 소통 잘하시고 교인들하고도 소통 잘하셔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